오늘 저는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무죄한 피를 판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4월 첫째 주가 우리 부활절인데 이게 말씀이 거기하고 좀 맞아서 순서가 짜고 한 건 아닌데 지금 이제 그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가룟 유다에 대한 그 배신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죄를 뉘우쳤다고 해야 되나? 회개는 아니고. 그래서 그 은 30을 제사장에게 돌려주고 자기는 돌아가서 목매 죽은 이야기가 처음에 시작되죠. 근데 26장을 보면 75절이 끝이잖아요. 26장 75절에 어떻게 끝나냐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나오고 바로 27장에 가룟 유다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물론 이루 말할 수가 없지. 그 배신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죠?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입도 맞추고 그랬죠.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 성격대로 사람들이 너 예수님 아니야? 너 예수와 같이 있었지라고 할 때 입에 담지 못할 저주스러운 욕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용서받지 못하지. 3년 넘게 예수님과 같이 다녔는데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앞에서 나 예수 몰라 막 그래가면서 막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은데 결론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 얘기고, 넘어가면 그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았잖아요. 은 30 받은 거를 도로 돌려줬어요. 그 제사장들이 그 돈을 가지고 깨끗하지 못한 돈이라 그래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사서 그 돈으로 그 밭을 사서 그 밭이 나그네의 공동 묘지가 됐다. 이게 두 번째 패턴이고요. 세 번째는 빌라도 총독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권세가 있는데 무슨 8.15 특사 이런 것처럼 죄인 바라바를 풀어줄 것이냐 예수님을 풀어줄 것이냐 선택하라. 백성들에게 그럴 때 백성들이 뭘 택해요? 죄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원하죠. 딱 요 세 맥락이에요. 보면 어이가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힘없이 독립운동하다 붙잡혀서 고난당하는 분이 아니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저 이란에서 그 전쟁 중인데도 자기 백성들을 처형시켜요. 참 못된 사람들이지. 19살 그 레슬링 선수가 있대요. 국제대회에 나와서 메달을 딴 이란 청년인데 반체제 데모에 참여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19살 청년을 교수형에 처한. 참 못된 놈들이지. 그런 걸 볼 때, 참 세상이 너무 악이 많아요. 그죠? 이 악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럼 왜 악은 안 무너질까? 그죠? 왜 악한 것들이 안 무너지겠어요? 똑같이 악하니까 그래요. 똑같이 악한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악이 안 무너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함을 가지고 오셨어요. 선함을 가지고. 안 받아들여져요. 우리 생각 같으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얼마나 행복해요. 이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고 살아요. 얼마나 인생의 고통이 많은 줄 아세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육신으로 사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은요.
참 너무 심각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살려주실까? 수많은 인생의 고비들이 있는데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을 때는 그냥 살아남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걸 우리가 뭐 거창하게 사명, 소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악한 세상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의로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요. 선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서 하고 울고 그럴 땐 정신 없었지. 그래서 자라면서 보니까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의롭지 못해.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선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 따라가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의 인생길에 장애물이 많아요. 장애물이 많아요. 다른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어둠에 속해 있다면, 같이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다면 더 쉬울 수도 있어. 그냥 쑥 넘어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귀들이 그냥 두지 않죠. 회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마땅히 모든 만민들이 그 무릎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태양하잖아요. 지난 주간에 그 필리핀 갔다 올 때 그전에도 그랬지만 다니는 길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보통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7, 8년 전, 10년 전인가 갔을 때도 바교에 가서 일을 다 처리하고 떠나는 날, 전날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온통 눈이 와가지고 막 길이 빙판이야. 내가 굴러가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막 미끄러지고 굴러가고 막 난리가 아니죠. 야, 이거 죽게 생겼다. 꿈에서. 근데 마지막에 그 도달하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목적지까지는 딱 도달했어요. 난리가 났었지. 꿈에서 딱 깼는데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이거 주님이 주신 건데 무슨 생각이냐. 네가 가는 길이 평탄치 못하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끝은 내가 보장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 메시지.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같이 간 동료 목사님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지금 오늘 가는데 마닐라로 가는데 길이 좀 순탄하지 못할 것 같다고 그러네요. 그랬어요. 그리고 차를 탔어요. 고속버스 거기서 바교에서 타면은 마닐라까지 8시간 걸려요. 타고 가는 거예요. 8시간 맞춰서 가야 비행기 타고 여기 주일 지키러 오니까. 평안했어요. 고속버스가 좋아요. 이게 비행기처럼 영화도 틀어주고요. 음료수도 주고요. 과자도 주고요. 그래. 8시간을 가니까. 까먹었어요. 무슨 일이 생긴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앞에 가는 차가 주저앉았어요. 타이어가 벗겨졌는지 휠이 어떻게 됐는지. 근데 거기는 길이 협소해가지고요. 앞에 차 하나가 갈아먹으면 뒷차가 못 가요. 죽었다 깨도. 길이나 넓어야 레카차가 들어와서 그걸 끄집어낼 거 아닙니까? 다 막혔어. 앞뒤로다가. 이거구나. 딱 생각나는. 이게 나를 회방하는 거구나. 기도했어요. 시간은 점점 촉박해지. 비행기 시간은 다가가고 있는데 이거 비행기 놓치면 골치 아픈데 주일 못 지키는데 기도했어요. 거기서 1시간 반인가 막 씨름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차를 들으니 빼느니 안 움직여져. 바퀴가 다 벗겨져가지고. 결국은 그 레카차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뽑아냈습니다. 이제 가야 됩니다. 달려야 되는데 필리핀 길의 특징은 뭐냐면 이 오토바이들 그 다음에 그거 찌푸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을 가라막으면요. 내 차가 아무리 좋아도 시속 50km, 60km 못 달려요. 그냥 따라가더라고. 그 사람들은 급한 게 없어. 앞에 자전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막 피해 다니잖아. 그 사람들은 그냥 가. 내가 운전사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되는 말 안 되는 말에다가
마닐라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난 죽는다. 빨리 좀 가라. 알아들었나 봐. 신나게 그다음부터 달리기 시작하는데 여기 제 시간에 왔게요, 못 왔게요? 왔어요.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이번에 갈 때도요, 방심했어요. 목사 안수 주러 가는 거니까 큰 뭐가 있겠어? 여기서 나갈 때 나면 문제 없어요. 필리핀에 들어가야 되는데 새벽에 나는 나왔어요. 입국 심사하고 내 뒤에 목사님 두 분이 못 나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라고 막 그러더니 절로 가라고 그러고 막 이래. 막 당황했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바깥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거기 이민국 그 직원들이 나한테 네가 뭔데 여기서 떠들어 이러더라고. 자존심 상하더라고. 자식 나보다 키도 안 큰 게.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아무 소리 도울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그냥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방법이 있나? 근데 누가 짐부터 찾아야 되지 않냐고 또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짐을 찾으러 밑으로 먼저 내려갔어요. 몇 사람은 있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 짐이 빙빙 돌잖아요. 내 짐이 안 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내가 수십 번을 다녀도 짐을 못 찾은 적은 없었는데 시간적으로도 짐이 돌아.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 아시아나 항공 그 짐이 이렇게 빙빙 도는 데인데 아시아나 항공 그 불이 딱 꺼지고 싱가포르 항공 그 불이 켜져서 돌더라고.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 짐들은 다 없어졌다는 얘기지. 이제 싱가포르 항공 짐이 도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저 안에 가운도 있고 이것저것 문서도 있고 다 있는데 저 가방 없어지면 난 어떡하냐? 응? 옷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안수시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기 도장도 우리 노회 도장도 있고 노회장 직인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빙빙 도는데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기도를 더 그냥 세게 하고 준비하고 왔어야 되는데 넉넉고 있다 보니까 그 부닥침이 오는 거예요. 부닥침. 거기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가방은 없어. 그럼 어떻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가방 보신 적 있어요? 내 가방 보신 적 있어요? 이 사람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무슨 항공사 옷 입은 공항 직원들만 내가 묻는 거야. 내 가방을 본 적이 있으시나요? 그리고 고개를 딱 돌리는데 그 직원 3명이 거기서 가방을 발밑에다 이렇게 딱 놓고 웃으면서 아시아나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아시아나 이거래. 가서 보니까 내 가방이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데 그 안 내려오던 목사님이 그 1시간 만에 내려오시더라고. 두 분이. 늦어지면요 바깥에서 우리를 태우기로 한 차가 있어요. 렌트한 차가. 그 기사도 얼마나 초조하겠어. 나가보니까요 난 그 오는 순간 정신이 바짝 났어. 야 빨리 차 떠나기 전에 찾아봐야 된다. 못 잡으면 큰일 나지. 새벽이니까. 나가니까 나를 픽업하러 온 그 필리핀 기사 양반이 얼마나 지루했으면 약속되기를 여기다가 웰컴 황선옥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기로 돼 있거든요. 다. 얼마나 그 양반이 정신이 없으면 이걸 뒤집어가지고 나도 그래서 보긴 저게 내 이름인데 뒤집혀진 건가. 가뜩이나 눈도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막 끌어안은 기억이 나요. 아이고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을까. 그리고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은 일이 우리 앞에 있던 큰 일이 우리 앞에 있던 마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겁먹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영적 싸움의 길입니다. 내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남들은 쉽게 내딛는 그 발걸음이 나는 아니요. 아이고 그럼 예수 믿어봐야 더 고생하고 힘들고 그게 아니지. 어차피 저주와 사망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은 내버려도 돼지를 키울 때 돼지 큰 넓은 축사에서 돼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막 난리치고 밥 뺏어 먹고 내버려도 때 되면 다 제갈 길로 가는 애들이야. 그거 일일이 신경 써. 애완견 내 사랑하는 펫 있잖아요. 걔네들이 막 누구랑 만나서 싸우고 내버려 둡니까? 안 내버려 두죠. 이거 안 되지. 일일이 통제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일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예수님 고난당하는 이야기 중에 처음에 시작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죠. 말했다시피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모른다고 그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넘기고,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육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자는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동안 제자 훈련이 유행했어요. 저 강남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 제자 훈련. 제자 훈련 해가지고 교회가 큰다? 그건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사람의 훈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만들어진다? 이건 뭐 보통 교만한 생각이 아니지. 예수님의 제자는요, 태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자하도록 하나님이 일찍이 택하신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지, 뭐 부름받아가지고 뭐 3주 과정, 5주 과정, 뭐 했으니까 뭐 수료증 주고 뭐 예수님의 제자야? 천만의 말씀이요. 3년을 따라다닌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결정적인 순간에 등 돌리는 게 제자예요. 소용없어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켰어요. 그가 그 회개한 증거가 뭐냐면요, 여기 75절, 26장 75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막 통곡하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볼 수 없어요. 통곡했다고 뭐 회개한 건 아니니까. 근데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계속 연합하고 있었어요.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안 떠난 거야. 목사를 욕을 했는데, 저 목사 저 엉터리고 막 욕을 했는데, 난 저 목사 몰라. 욕을 했는데 교회는 안 떠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쭉 보세요. 뒤에 누가복음 24장 12절, 부활의 날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24장 12절, 신약성경 140페이지. 부활절 날 그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24장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베드로가 어디를 달려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이것만 봐도 벌써 베드로는 이미 회개한 거예요. 그죠? 부활을 사모하고 기다렸다.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이 두 사람이요. 요한, 사도 요한과 베드로요. 그죠? 근데 다른 박지는 요한이 더 먼저 했는데 무덤 속에 들어간 건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 태도에 좋아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요, 잘못한 건 인정을 하죠. 잘못한 건 인정해요. 여기 보니까 4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이 유다가, 3절부터.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죠. 내가 잘못했구나. 그 다음에 4절.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알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을 아는 것하고 회개하는 것하고는 또 틀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잘못은 인정을 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했어요. 주님 앞에 맡기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신약성경 188페이지.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또 한 명의 사도를 뽑으려고 모였을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즉 가룟 유다의 그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즉 가룟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직무를,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어떻게 했다고요?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기 곳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곳으로 갔다는 얘기 뭐예요? 잘못은 했지만 나는 굽히진 않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누구나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없잖아요. 다 우린 죄 짓고 살아요.
더 큰 죄는 용서 못 받고 작은 죄는 용서해서 하나님이 그게 아니요. 큰 죄든 작은 죄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 1장 18절에 구약 성경 967페이지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걸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한 가지 죄가 사함받지 못하는데 그게 뭐냐? 성령 회방죄다. 그래. 그럼 성령 회방죄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탁 치는 행위.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 죄 짓는 게 너무 많죠. 뭐 부끄럽고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다 그 죄가 나중에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거예요. 마지막에 재판정에서. 그때 우리 부끄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 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내치시지 않는다. 하나님 용서 못할 죄가 없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는 성령 회방죄는 구원받지 못한다. 즉 가룟 유다가 저지른 죄가 바로 성령 회방죄다. 그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 입에서 나온 그 4절 말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무죄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실상은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무죄한 피를 팔고 산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요. 로마서 3장 23절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범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무죄한 자의 피값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죄의 악한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어요. 악한 영향력, 죄의 영향이 있어요. 이게 환경의 영향이 무시를 못합니다. 박교회 가니까 그전에도 많이 봤는데 그냥 그러려니 소경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소경이 많아요. 우리는 웬만해선 잘 안 다니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보지 못하잖아요. 거기는 그냥 조금만 가면 또 이렇게 치고 누구 이렇게 어깨 붙잡고 다니고 막. 왜 그런가? 물도 안 좋고 뭐죠? 기생충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눈이 소경이 된다고 그래. 그 환경이요 무시를 못해요. 그 물이 석회수라고 그러나 그잖아요. 뿌연거 같은 거 그런 물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죠. 빨리 늙어요. 내가 거기 가서 내 나이 얘기하면요 놀래요. 내 나이가 어때서? 놀랜다니까. 석회수 물을 안 먹어서 그래요. 그냥 거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호텔에서 양치질을 해서 이렇게 해도 그냥 놔두지 말고 일반 생수로 다 입을 이렇게 가셔라. 그게 내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냐면 북경에 자주 다녔잖아요. 그 전에 하면 호텔 단골 호텔이 있으니까 돈 아낀다고 생수 안 사 먹고 참 미련했어 내가. 왜 이렇게 돈이 아까운지 몰라. 그런데 쓰는 돈이. 그래서 생수를 안 사 먹고요. 거기 호텔에서 그 수돗물 받아가지고 전기 포트 있잖아요. 그 차 끓여 먹으니까 물 끓여가지고 그 차 먹고 그랬어요. 거기 중국의 선교사가 기겁을 하더라고. 그 물을 마셨어요. 그 물을 끓여서 먹어도 소용이 없는 물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 결석에 걸려가지고요. 요로결석 걸려가지고 그 돌이 생기잖아요. 죽다 살아났어요. 그 북경에서 난 뭔지도 모르지. 너무 배가 아프니까
무조건 아프니까 내가 잘못한 거다 생각하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무조건 침대 밑에서 벌벌 겼대니까 그러니까 풀어주시더라고. 그리고 나와서 자동적으로 빠졌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악의 지배를 받아요. 환경의 지배. 악하고요, 천하고요, 못되고요, 좋은 걸 택하지 않아요. 악한 걸 택해요. 악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판받고 저주받고 형벌받아요. 이 비극적인 인생을 끝내는 길이 뭐냐? 죄의 영향력 안에서 살던 인생의 길을 돌이키는 것이 뭐냐? 죄를 제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죄가 없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가 그냥 안 없어져요. 아니, 나쁜 짓 해가지고 붙잡혔어, 경찰한테. 그리고 재판받아서 교도소 갔어. 나왔어. 그 사람 죄가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지. 죄 안 졌다고. 이제는 다 죄값을 치렀다고. 진짜 죄값을 치렀습니까? 죄의 속성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진 사람, 죄인을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런 자기를 기만하는 말이요. 죄를 짓는 건 사람이야. 죄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죄의 환경에 눌려 산단 말이에요. 죄를 제거하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느니라.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죄가 없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 피 흘림이 뭐냐? 다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구약시대에는 민수기에 보면 그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어요. 죄를 졌을 때. 그때 피를 뿌리고요. 송아지를 태워서 죄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 물에다가 씻고 먹고 이런 게 있어요. 정결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13절 얘기가 그 구약에 그렇게 했는데 14절 하물며 이제는 그게 아니야. 염소 황소 피가 아니고 송아지의 죄가 아니라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래 사함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건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목숨을 건졌죠. 즉 무죄한 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한 얘기가 가룟 유다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근데 여기 4절 하반부 말씀 보세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성경을 안다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피가 상관이 없다고 아직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고 그럴 때마다 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뉴스에 나와요. 어느 교회들 보니까 내가 참 그 양반의 설교 메시지를 좋아해서 책을 사가지고 읽고 그랬던 목사님인데 은퇴를 하는데 아들이 그 교회 부목사래요. 담임 목사 세우기는 좀 얼굴이 부끄러웠는지 아들이 부목사인데
은퇴하면서 아들 개척 자금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40억을 만들어 달라 그랬대. 그래갖고 교회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평생을 진리의 말씀을 외쳤는데 마지막에 끝을 보니까 물질이야. 이게 우리 현실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물론 내가 40억 얘기하면 좀 미쳤구나. 다 그러겠지. 왜 미쳤어요? 다른 각도로 미쳤지. 아니 자기 창고도 안 들여다보고 달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나도 자신 못해. 지금 이 형편이니까 나는 4억도 달라고 안 그럽니다. 내가 그런 얘기하지. 응? 그렇잖아요. 근데 막상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흉내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경 가지고 막 떠들어대고 뭐 이상한 애들 많잖아요. 뭐 보면은 그 전에 보면 이 머리털 하나도 없는 애도 나와가지고 지가 요한복음 강의한다고 막 떠들잖아요. 아이고 쥐뿔이나 뭘 알아. 아이고 이런 진짜 한심한 거지. 그리고 떠들어댄다니까.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떠들고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제일 소중하냐? 이걸 안다면 너 예수님의 피가 좋아? 40억이 좋아? 에이, 그래도 40억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겨날 때에 난 뭘 선택할 것이냐? 스스로는 알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팔아서 받은 은을 가론유다가 내던져버리고 자기는 죽었잖아요. 그 은을 30을 받았는데 제사장들이 찝찝해. 이거 가론유다에게 줬다가 돌아봤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뭘 했어요? 땅을 사는 거예요. 7절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공동묘지요. 나그네 묘지라는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순례하잖아요. 사람들이 흩어졌던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성 예루살렘에 왔다가 뭐 죽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일로 저런 일로. 그럼 나그네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 그래서 그 묘지를 사가지고 그 나그네들의 그 영원한 안식처가 되게끔 공동묘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 피값으로 나그네 인생에 안식처를 구입한 것을 볼 때에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 나그네 인생에 안식처를 얻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보면서 뭔가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돈, 은 30은 예수님 피값이요. 예수님 피값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어요. 왜 토기장이의 밭을 사냐면요. 토기장이는 우리도 저 여주에 그 도자기가 유명하잖아요. 도자기를 만들 때 어떤 흙으로 만들어요? 그 좋은, 뭐라 그럴까? 진흙 좋은 흙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좋은 흙을 다 파서 토기장이들이 토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쓸모가 없는 밭이야. 황폐한 밭이요. 거기는 은 30 갖고도 많이 살 수 있어. 그래서 나그네 묘지를 삼는 거예요. 그럼 토기장이의 밭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밭이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주인이었던 밭이란 말이에요. 그 토기장이가 누구라고요? 성경은 어떻게 우리한테 얘기하냐면요. 이사야 64장을 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1045페이지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뭐라고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입니다. 하나님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무덤을 만든다. 무죄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그거를 주장하면 안 돼. 가장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잘 되고 뭐가 형통하고, 그것은요 결국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강남 일대에 마약이 나돌아다닙니까? 왜 포르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마약 조사합니까?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게 아니요, 돈이 많어, 포르쉐 타고 다녀. 근데 만족함이 없어.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영혼은 그지야, 육체만 부해. 그러니까 육체가 부패한 거에 따라서 그 인생이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빌라도 총독이 백성들에게 물어보죠. 15절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를 풀어주죠.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어요. 빌라도가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누굴 풀어줄까? 이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줄까? 악한 죄인을 풀어줄까? 아니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왜 세상은 빛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1절 말씀 참 좋아하죠.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거기 보세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받으려면 어떡하라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어느 길에 서요?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세상은 죄인의 길에 서서 살아요. 의로운 자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인의 길에 같이 서 있으려고 하는 세상은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복이 없어요. 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절하게 매달리는 게 뭐라고요? 복이에요, 복. 복이라면 환장하잖아요. 그죠? 복이라면 무슨 짓을 다 하잖아요. 돌멩이한테도 빌잖아요. 나무 붙잡고도 끌어안고 빌잖아요.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그랬대요. 우리 집안이. 할머니가 장독대에다가 거기서 물 떠놓고 거기서 빌었대요. 복이 없으니까, 오죽 복이 없으면 베리벨 주사 달 보고도 달아달아 밝은 달아. 달에게도 빌잖아요. 또 해가 뜨면, 그죠? 신년 해 뜨는데 쫓아가가지고 해를 보고도 빌잖아요. 해 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별 보고 빌고, 베리벨 짓을 다 해. 왜? 복이 없으니까. 복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뒤로 빼버리고, 응?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신약성경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인생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도 복을 못 줘요. 우리도 물론 의례적인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나도 받을 복이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 복을 주냐 말이에요. 우리가 받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에 24절 여기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끝에 보니까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습니다. 복 없는 자의 고통을 이제부터 받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그리고 빌라도가 24절 보니까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잖아요. 나는 깨끗하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깨끗해 라고 하는 하나의 쇼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요, 죄 씻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죄 용서하고 죄 씻음 받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가 뭐 법 얘기까지 하긴 뭐하지만 우리나라 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처벌이 약해요. 처벌을 안 해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이 죄를 안 무서워해요. 뭐 가지고 뭐 들어가서 몇 년 뭐 주는 밥 먹다 나오지 뭐. 그거예요. 어디 먹다 나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이때 이렇게 얘기하면 야, 저건 진짜 완전히 율법적이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뺏었어요. 그러면 사형이에요. 그렇게 해야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사람을 몇 명을 죽여도요, 나는 감옥에서 큰 소리 치고 살아요. 이게 법이 무너지는 나라는요, 정의가 없어요. 안 돼요. 빌라도가요, 자기도 죄를 졌어요. 예수님을 내줬어요. 채찍에 맞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잘못된 재판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물로 다 손 씻어요. 난 죄 없다. 죄 씻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 그런 민족, 그런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어느 나라든. 하나님이 인정하는 죄 씻음이 필요해요. 죄가 있다 없다는요, 누가 결정해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죄가 있다 없다 결정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금주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의 피로, 무죄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우리의 평안한 삶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 역시 무죄한 피를 판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히 주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